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 십자가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짧은 부분이지만은 이 본문 안에서만 해도 십자가에 대한 흔적들을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또 6절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랬습니다. 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며 또 9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10절에 보면 그가 죽으심에 대하여 이 모든 이 말씀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이 모든 이 서신서의 그 핵심을 보게 되면은 그것은 십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에 놓으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이요 본질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의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더 이상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중시하지 않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세워졌고 바로 이 십자가 복음 위에 오늘 이 교회의 신앙이 기독교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왜 진리 위에 제대로 서지 못하느냐?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혼란 속에 처해져 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막다른 골목에 왜 이렇게 메고 있는가?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십자가의 도에서 다 벗어나기 때문에. 답은 간단합니다. 십자가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힐난하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그와 같은 비판을 받아야 하는가?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도마 위에 올라가서 이러쿵 저러쿵 그런 그런 욕설을 당해야 되느냐? 사실은 세상 사람들만 자꾸 우리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 오늘 우리 자신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의 신앙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교회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도에서 다 벗어나 버렸어요.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적 삶에서 어떻게 됩니까?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실패한 것 아닙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못 되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속을 들여다보게 되면 한없이 지금 우리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를 중심하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하지 않는 삶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가 중심이 될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먼저 십자가를 중심으로 살지 못하면 죄를 이길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는 우리에게 죄에 대한 승리를 안겨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이 로마서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6장 전체를 쭉 읽어보게 되면은 바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절 이하 2절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단순히 속죄를 위한 십자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를 씻어주는 속죄의 의미를 넘어서서 죄로 인해 타락했던 우리의 옛 창조의 생명, 타락했던 옛 창조의 생명, 그 종지부를 찍고 그리고 그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얻게 하는 십자가. 지금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의사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신앙 생활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뭐니 해도요, 죄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죄 문제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죄라는 것은요, 권세가 있습니다. 권세. 이 죄에는 무서운 세력이 그 안에 내장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세력은 무시무시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 죄의 배후에는 악한 원수마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죄의 권세, 무서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방법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결코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진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면 다 그래요. 뭔가 하나씩의 고질적인 죄가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저 인간은 저걸 건드리면 꼼짝 못해. 그래서 누구도 할 것 없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어요, 약점. 그래서 원수 마귀는 이 죄악을 가지고 우리의 꽃이나 아주 약한 그 약점, 그 약점을 물고 놓지 않는 거예요. 무서운 세력으로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 툭툭 치면서 때로는 우리 속 깊은 곳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엄청 달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누구에게나 그런 고질적인 죄악의 그 악한 근성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렇다니까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옛사람의 본성에 순간순간 유혹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우리 인간적으로 아무런 노력을 해도 힘을 다해도 번번이 어떻게 됩니까? 실패하죠. 회개는 제대로 못하면서 죄는 자꾸 짓고요. 그래서 어느덧 나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포로자가 되어버려요. 이거는 지금 제가 세상 사람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소위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이런 경우를 많이 당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1절, 2절 다시 말씀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의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절에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는요, 그 로마 황제가 다스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황제의 숭배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여러분,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로마의 그 황제를 더 이상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는 그런 뜻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같은 그 죽음을 각오로 그들이 받았던 것이 뭐냐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죽음의 표상이 뭐냐? 세례예요, 세례. 그러니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들어가잖아요, 물속에. 요즘에는 뭐 물 뿌려갖고 우리 장로가 되는 약식을 하지만 실제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침례입니다, 침례. 물속에 푹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갈 때 이 세례 받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이제는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물 속에서 나오면서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예수 위에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위에 내 생명도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의에 대하여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이제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를 못 났을 때는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내 자아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이 회복된 관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신분으로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내 앞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죽음이 몰려와도 절대 내 목숨을 그 앞에 내놓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단호하게. 그래서 내 신앙을 지켜가겠다는 거예요. 정신도 의식도 그의 의지도 그의 몸도 예수 위해서 이제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던 그런 자세예요, 자세. 그러니까 오늘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전혀 다른 자세예요. 오늘날 우리의 세례는 하나의 종교적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물론 그 의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영적 자세가 지금 엉망이라 그 말이에요. 잘못되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의 모습을 내어놓고 참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둘러봐야 돼요. 살펴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모든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바로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이야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매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이제부터는 이 죄에 대하여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 권투 경기를 봅니다. 권투 경기. 권투 경기를 보게 되면 두 종류의 선수들이 있죠. 한쪽 선수는 그냥 이 주먹 한 방에 그냥 스트레이트 혹은 훅으로 그냥 뭐 다운 시켜가지고 이길 것이다. 그래서 항상 이 선수는 큰 것만 노려, 큰 것만. 큰 것만 노리다가 접근하다가 상대방 선수에게 자꾸 이렇게 잦은 매를 맞습니다. 잦은 주먹을 맞습니다. 이걸 이제 권투 용어로 잽이라 그러죠. 자꾸 잽을 거용해요. 자꾸 얼굴이고 뭐 이렇게 가슴이고 중요한 신체 부위에 집중타를 계속 맞아요. 그런데 이 경기를 가만히 보게 되면은 한 방을 노리다가 자꾸 이렇게 잦은 주먹을 걸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선수는요, 자기도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안 그래도 막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자꾸 이렇게 이 권투 선수들의 잽이 보통 사람 주먹은 또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잽을 허용하다 보니까 큰 거 한 방 노리려고 자꾸 들어가다가 접근하다가 자꾸 잦은 주먹을 맞는 거예요. 잦은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몸에 힘이 빠져버려요. 그러다가 마지막 별청 타먹만 탁 얻어 맞으면 그냥 쓰러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진 일을 자주 해요. 불순종의 일을 자주 해요. 그러다 나중에 서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나는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아,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아. 나는 뭐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죄를 짓고 자꾸 불순종의 삶을 살다 보게 되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그러면 스스로 자꾸 어떻게 합니까? 포기에 이릅니다. 포기. 이 신앙생활에 포기에 이른다 그 말이에요. 정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에 놓이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죄 짓는 일뿐만 아니고 경건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몸이 아파 기도 자리에 못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도 몸이 아파가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내 영혼이 자꾸 그런 상황 속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자꾸 길들여져요. 영적인 경건생활에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다가 육신의 안들에 빠져들어가요. 마치 이스라엘의 온몸이 젖어버리듯이 나중에는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깊이 빠져들어가요. 결국 영적인 소명이 되고 영적인 안전병이가 되어버려요. 참으로 영적인 불행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우리 이를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셀가족을 섬기는 섬김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한 가지, 두 가지 미루고 멀리 하다 보게 되면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봉사하고 섬김에 대한 관심이 잃어버려요. 그리고 결국에는 나 홀로 신앙생활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원수마귀가 노리는 전략이 바로 이거예요. 내 속에 계속되어지고 있는 죄를 짓도록 허용을 합니다.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면요, 결과는 영적인 무관심, 나태와 게으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몸이 그 환경에 그런 이유 등등 핑계 등에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더 이상 일어서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못하도록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를 그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6장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10절이야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에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승리의 삶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오늘 우리 신앙의 승리가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몸이 다시는 살아나지 못하도록 죄에게 더 이상 종노릇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못 받고 의로 승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명 이 십자가로 승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이 십자가의 깊은 비밀한 영성을 깨달아가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깊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는 한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온갖 잡다한 죄악들을 이겨낼 수가 없고 무서운 사탄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놀라운 그 능력으로만이 이 모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죄악을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고 우리 자신을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신비한 십자가의 영성으로 충만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이 고난조간 아침 오늘도 십자가를 묵상하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